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는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마가복음 9장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왕처럼 살라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왕처럼 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이 공적 생애의 그 마지막 시기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헐몬 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엄청난 광경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 아이를 그냥 물속에 뛰어 들어가게 하고 불 속에 그냥 뛰어 들어가게 하니까 도무지 이 아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해도 백방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이 소리를 들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쫓아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 그런 상황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만일 좀 아실 수만 있다면 제 아들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즉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정말 네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된다면 그 아들 치료받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이 세상을 왕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믿는 자란. 여러분, 믿는 자가 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 믿는 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본문에 보면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답답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믿는 자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별 느낌 없이 간단하게
읽어버릴 수 있는데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못할 일이 없다. 부정의 부정.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부정의 부정은 아주 강력한 긍정을 말합니다. 강력한 긍정. 보통 긍정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즉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다. 누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자, 그러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이 전능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출발이 있습니다. 출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모시고 있는 이 상태를 믿는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그런데 솔직히 우리 모두가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어디 계셔요?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시고 있으면 믿는 자인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뭐 그냥 감기 하나 못 고쳐. 우리 일 들어서 무슨 문제 해결 안 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많아. 그러면 주님 거짓말하신 것인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가 잡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뒷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냥 딱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돼버려. 이게 뭐예요? 전능이잖아요. 전능. 사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돼버려. 무엇을 원하든지 그냥 돼버려. 이게 전능 아닙니까? 못할 일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못할 일이 없는 그 상태를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주님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멘. 우리를 주님 안에 두라는 거죠. 우리를 주님 안에 두면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되면 주의 말씀은 주님의 의지예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감정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나를 두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그 상태가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그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자인가 하면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전 존재를 주님 안에다가 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전 존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에게 살아있는 그 사람, 살아있는 그 사람.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정리를 해 놓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잡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나는 죽어버리고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삶. 할렐루야. 이 상태가 믿는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나는 못할 일이 많아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엄청 많아요. 나는 감기 하나 어떻게 처리 못해요. 작은 문제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라는 것. 여러분 믿는 자가 됩시다. 정말 믿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제 믿는 자의 개념 정리가 우리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도 우리가 정리가 사실 되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0장 38절 합독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다면 주님 정말 안타까워하시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 믿는 자라는 상태는 알겠는데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옷 입으시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상태가 믿는 자의 상태라면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몸을 입으시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살아야 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사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사시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사실 꿈과 목표 없이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꿈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이런 가정, 이런 나, 이런 아내, 이런 자녀들, 이런 사업, 이런 삶을 우리는 사실 꿈꾸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순간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사시는 삶이 되게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내 몸을 입으시고 내 시간을 사용하시며 내 삶의 환경에서 주님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죠. 내가 나의 역할이 무엇이냐, 주님이 살아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야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은 이거예요. 내 꿈을 갖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모셔드린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꿈을 내가 꾸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도 일단 아멘 하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꿈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향한 비밀스러운 꿈,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꿈을 내가 꾸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가시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꿈꾸신 나를 나도 꿈꾸고,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감정을 느끼시고 주님이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동일하게 갖고, 아멘, 주님이 하실 말을 내가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꿈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그 꿈을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주님의 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살아가셨어.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 이것을 주님이 뭐 했어요? 꿈을 꾸셨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데 어려운 환경을 만나요. 그러면 내 생각은 아이고 큰일 났단데, 주님에게 그게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 전혀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이고 배가 뒤집혀서 그냥 다 죽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야, 이 믿음이 없는 애들아, 그러면 너 파도야 천잔나라. 주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군중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지만 제자들에게는 우리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빵집도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문제였지만, 아니 제자들에게 문제였지만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맞이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맞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생각을 내가 갖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서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실 것인가, 그 말을 나도 같이 하고 사는 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내가 꾸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내가 공유하고 주님이 하실 말을 나도 해가는 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겐
할 수 없다는 말을 볼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린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끝났다, 이젠 죽었다, 주님에게 그 말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도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말을 하자는 거죠. 주님이 품은 꿈을 내가 품고, 주님이 하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같이 소유하고, 주님이 하실 말을 내가 똑같이 하면서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이 사실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 자, 이제 정리는 됐어요. 믿는 자라는 것이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꿈,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꿈, 주님이 하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리가 됐는데,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잖아요. 내 삶의 환경이 문제투성이고 찾아온 육체의 질병은 지금 당장 내 몸에 붙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실제, 삶의 실제가 우리를 그냥 옥죄어 놓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거든요. 이 현실에서 주님이 사시는 사람, 주님이 역사하는 사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그 삶을 원하신다면 말이죠,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주님이셔요. 주님이셔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살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일 수 있어요.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손에는 잡히는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겐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또 붙잡고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되기는 되는 것 같아. 야, 막 이제 믿음이 생겨. 이만했던 문제가 요만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딱 환경에 나가보면 여전히 요지부동한 그 문제, 여전히 내 몸에서 증상이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태가 딱 우리를 더 아주 절망시켜버리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조영규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진짜 아주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응답이 주님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신 그 응답이 저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응답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면 아주 두꺼운 얼음벽이 있다는 거예요. 얼음벽.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너무나 좋은 비유 같아요. 두꺼운 얼음벽이 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이 반드시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지고 주님 하십시오 하는데도 꼼짝 안 하는 현실이 얼음벽이라는 얼음벽. 그래서 그것을 이제 녹이라는 표현을 하면 녹이라. 얼음벽을 녹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얼음벽을 녹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하는데 냉랭한 기도가 아니라, 왜 냉랭한 기도는 못 녹인대요. 그래서 불같이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불같이 뜨거운 기도를 하면 그 얼음벽이 녹아지면 응답의 실상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불같이 뜨거운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얼음벽을 녹여버릴 수 있어요. 얼음벽을.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도움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 받아요? 성령의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믿음의 역사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믿음만 있으면 되네? 그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했어.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나이다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사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믿기는 믿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안 믿어져.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보면 재밌는 간증 하나가 나와요. 이제 조영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딱 계시해 주시는데 아주 악성 위장병에서 어떤 젊은이가 치료받는 그것을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악성 위장병에 걸린 아주 젊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멘 그러더라는 거지. 그리고 앉아서 조금 있다가 아이고 안 믿으시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말이지. 자기는 저 말이 자기에 대한 그 선포 이런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털포덕 앉아서 늦게 보니까 정말 이게 내 말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믿어지네. 우리가 그래요. 우린 주님 믿어요. 믿는데 나의 삶에서는 안 믿어져. 주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뭘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나를 잘 알으니까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못 믿어.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알지 못한 탄식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도 믿음이 나의 믿음 없음이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반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가 잡동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합심해서 구하라고. 그럴 때 나의 연약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전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꿈을 내가 갖고 주님의 생각을 내가 품으며 주님의 말을 내가 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의 사람, 전능한 사람, 그래서 왕 노릇하는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정말 나는 믿는 자인가? 난 예수 믿는다라고 느꼈는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서 사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